지난 2019년 6월 첫 번째 주일부터 시작한 요한계시록 강해를 오늘로 마칩니다. 딱 11개월 걸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셨다면 저의 역할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이것은 여러분 탓이 아니라 저의 무지와 무식과 부족함의 소치니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거리. 요한계시록을 읽은 우리가 할 일, 아니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은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순종하기입니다. 순종입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이 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자, 이 말이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즉 신뢰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참된지라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다는 뜻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차서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 확신의 근거는 뭘까요?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확신의 근거입니다. 자,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들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들이 구약과 신약의 저자들이에요. 모든 선지자가 성경을 쓴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쓴 분들은 모두 선지자입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영감을 주시고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그의 종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언제 완성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입니다. 자, 그 일, 즉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심판과 구원이 완성될 것임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누구에게요?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였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취할 첫 번째 태도는 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누가 복이 있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이 복의 통로입니다. 자, 그 순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아멘. 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경배하다, 엎드렸다. 이 두 동사는 모두 예배 행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배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이 실수한 거예요.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이 실수한 거예요. 요한은 위대한 사도죠. 그렇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실수를 이렇게 적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만약에 요한계시록 쓴다면, 김영석 계시록을 쓴다면 제가 실수한 건 다 빼겠죠. 굳이 할 말도 많은데 내가 실수한 것까지 뭐 하려고 적겠습니까? 근데 요한은 적어 놓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천사가 전달해 준 그 엄청난 계시의 내용에 압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압도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도서관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저를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이 감동이 되니까 자칫하면 제가 환호성을 지를 뻔했어요. 도서관에서. 워낙 제가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서 참았지만 그때 저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혹시 하지 못한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압도되는 경험, 예배의 은혜 때문에 감격되는 그런 경험, 또 기도하다가 황홀경에 빠지는 경험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말씀에 압도되는 것, 은혜에 감격하는 것, 심지어 무아지경, 황홀경을 경험했다고 해도 우리는 예배 인도자나 혹은 설교자나 메신저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뉴스에 나온 빛과 진리 교회, 그런 교회가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이죠. 그 교회 목사를 거의 하나님처럼 받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일 뿐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메신저일 뿐이에요. 천사 앞에 요한이 경배하려고 했어요. 너무나 압도되어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 우상숭배에 잘 빠지는 것이죠. 이단들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정통교회도 이 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실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천사가 9절을 보면 급구 말리죠. 자, 9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람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2000년 전 로마의 박해 가운데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던 요한계시록의 첫 독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이 말씀을 읽는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다 읽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순종하기였고 두 번째는 기억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때가 가까우니라. 어느 때겠어요?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깨끗한 자는 그대로 깨끗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라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자, 불의를 행하라, 더럽게 살라가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아니면 정의를 행하라, 거룩하게 살라가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후자이죠. 초점은 후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야, 굶어 죽든지 먹든지 네가 알아서 해. 정말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먹으란 얘기죠. 그걸 못 알아들으면 청개구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강에 묻어라. 그것만 딱 들어버리는 거죠. 다른 말은 절대 안 듣다가 밥 먹지 마 이러면 그 말만 딱 들어버리잖아요. 네 맘대로 해 그럼 그 말만 딱 들어버리잖아요. 다른 건 절대로 안 듣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재림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의를 행하라. 정의를 실천해라.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12절에 그 좋은 일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상을 줄 것이다. 어떤 상을 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주십니다. 뭐 금은 이따위 것은 안 주세요. 천국에는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는 길이 금이라는데요. 뭐 그런 정도 것 주시려고 뭐 이런 말씀을 적으셨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가 할 일을 두 번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상 주시는 분,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을 13절에서 소개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라는 것은 그리스어, 헬라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예요. 영어로 치면 A에 해당합니다. 알파. 오메가는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마침이다.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독자에게 어떤 반응을 유도하기 위함일까요? 두려움입니다. 아, 큰일 났네. 하나님은 시작하시면 끝장을 보시는 분이시구나. 또 기대입니다. 감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마무리하시는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초청하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실수가 많잖아요. 우리는 잘 나가다가도 그냥 확 실망해버리고, 그죠? 우리는 잘 하다가도 그냥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 그따위를 할 거면 하산해. 뭐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먼저 감사와 감격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여러분, 학창시절 저희 때는 얼차려가 많았습니다. 두드려 맞기도 많이 맞았고 얼차려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얼차려가 뭐였냐면 선착순이었어요. 저는 달리기를 싫어하거든요. 차라리 한 대 맞는 게 낫지. 선착순이 제일 싫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착순은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목표로 삼은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 찰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학생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기를 선생님이 기도하는 수준이 있어요. 기대하는 수준이 있어요. 그거 될 때까지 선착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착순이 공포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하늘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래요. 이 말씀 뭐냐면 우리 모두를 하늘 군대의 훈련소에, 신병 훈련소에 다 입소시키셨던 얘기예요.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가면요, 나라에서 주는 옷을 입어요. 물론 지금은 달라졌겠지만 제 때는 그 나라에서 주는 옷을 조교가 주는 대로 입었습니다. 딱 보고 얘는 이거 맞겠다 싶으면 주면 그대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뭣도 모르고 조교에게 옷이 작습니다 이랬다가 제가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욕 좀 붙여가지고 옷에 맞춰 이러더라고요. 옷에 맞추라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건요, 신병훈련소 딱 기간이 끝나니까 10kg 빠지면서 정말 몸이 옷에 맞아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흰 옷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렇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 근데 살다 보니 더러워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옷 그대로 입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빨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시 희고 깨끗해질 때까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옷을 주시고 그 옷에 우리를 맞춰내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죠. 그래 또 하나 감격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훈련소에서는 낙오자가 나와요. 낙오자들이. 너는 그냥 집으로 가라. 이런 낙오자들이 나오는데요. 하늘 군대에는 절대 낙오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고집이 발동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보일 때까지. 야, 너 안 되겠다. 야, 난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야, 그만하자.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실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 너 잘하면 구원시켜 줄게. 이러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말 잘 들으면 십자가 구원해 줄게.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실수, 나의 포기함, 나의 타락함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나 같으면 포기했죠. 김영성 목사 같으면 포기합니다. 더 좋은 성도들 많은데 이러면서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아니, 간혹 부모 중에 자식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호적파라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심판의 역사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세상이 부조리해 보이죠. 빈익빈 부익부. 우리가 보기에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신앙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중간에 흐지부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눈에 부조리해 보이는 이 세상, 불평등해 보이고 문제 많은 이 세상이 하나님은 반드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지요.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의 자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그 사명에 초청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당할 종에게 어려운 아이를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부모에게 괴짜 자식을 맡기시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감당할 자녀에게 괴짜 부모도 맡기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주변에서 보면요, 부모는 별로 실력이 없어 보이는데 자녀들이 훌륭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꽤 봅니다. 여러분, 반대로 부모의 신앙은 괜찮은 것 같은데 자녀들은 별로인 경우도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신 거예요. 서로 선생이 되라고. 여러분, 속 썩이는 자녀, 여러분의 선생입니다. 왜 선생이에요? 그래도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시니까.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진 않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머리를 끄잡아 올려가지고 기도 자리에 이렇게 앉혀놓지는 않으세요. 기도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저 자식 위해서 기도 좀 해야지 하는 마음 들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안 믿으면 기도의 자리로 뭐 하려고 나와요? 그냥 세상에서 좋은 학원 알아보고 좋은 양로원만 알아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사역에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를 심판의 사역을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걸 믿고 끝까지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야, 너 잘해야 된다, 잘못하면 가만 안 둬,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충성입니다. 끝까지 충성. 여러분, 충성도요, 하다가 말면 그냥 아부예요. 아부. 하나님 앞에 그냥 몇 번 아부 떤 거밖에 안 돼요. 근데 아부도요, 평생 하면 충성입니다. 여러분, 용두사미가 되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개척교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의욕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점점 가면서 그만두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하신 그 일, 혹은 교회를 택하신 것, 혹은 교회의 어떤 사역을 맡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맡으셨습니까? 그러면 마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치십시오. 시작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해놓고 마칠 때는 내 생각대로 마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끝나고 싶을 때 끝내고, 그냥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충성하는 것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시작과 마침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상 주시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막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그따위 상은 아닐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상을.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순종하기. 두 번째는 기억하기. 세 번째는 준비하기입니다. 자,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뭐였냐면 언제요? 언젠데요? 언제 종말이 와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이게 아니라 반응이 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셔도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요,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언제 주님 오시냐? 언제 주님 오실까? 시간에 관심을 두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오실까는 하나님이 알아서 아세요. 언제 오실지는 예수님도 모른대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오늘 내가 할 일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잘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치면 저랑 이제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요즘 악수를 안 하니까 어쨌든 눈빛으로 인사하든 이렇게 팔꿈치를 치든 인사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다음 주에 또 보십시다. 그런데 정말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니, 다음 주까지 갈 것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떠나서 내가 생각한 점심에는 이거 먹고 저녁엔 저거 먹고 간식은 그거 사 먹고 내일은 어디 가고, 이 계획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나의 종말의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죽을까? 이걸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께 부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세상의 역사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반드시 끝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종말은 먼 훗날 언젠가 있을 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의 현재성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내 생애도 마칠 때가 있습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요한계시록을 읽는, 아니 모든 성경을 읽는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순종하기.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억하기. 세 번째는 준비하기. 실천하십시다. 예언의 말씀은요, 성경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666이 뭘까? 그런 666은 바코드일까? 벨이 칩일까? 이런 거 호기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순종하자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만 예배하자. 하나님만 경배하자. 그거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또 준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말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종말은 오늘 나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살면서 오늘 당장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기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도록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했대요. 만날 때, 헤어질 때 이렇게 인사했대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이 첫 번째 독자들은 이렇게 인사했대요.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는 주님 오세요 하는 뜻의 아람어라 그래요. 그들은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만날 때, 헤어질 때 마라나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한 기다림을 담아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예배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종말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인 줄 믿고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살면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맞을 준비를 하며 살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 우리 교회의 시작이 주님께 있었으니 우리의 마침도 주님께 있음을 믿고 용기를 다하여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 환난의 밤을 종식시키시고 영광의 새 시대 새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환난의 밤을 지나고 있는 온 세계에 새 시대의 아침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영광의 새 아침 주시는 새벽별이 되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